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매우 중요한 두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간의 이 부패, 타락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인카이네이션, 성육화됐다.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상,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주제는 11절까지 우리를 끌고 가며 매우 우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왔지만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구절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 위대한 진수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우리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이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어쩌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적인 이 생명을 구하는데 육의 양식을 구하는 데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관심과 신경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전으로 영혼들을 인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프로테이지를 보면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거룩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도를 잘할 것 같죠. 복음 전파를 잘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 실제적인 세상의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평생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그분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신방을 가야 될 성도가 많은 중형교회 목회자님이신데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탄의 어둠의 시력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평생 자신의 모토가 되어졌다. 복음 전파가. 그런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해요. 여러분 평신도 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적인 합법적인 자녀란 말은 아니죠. 사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고 있고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64장 8절에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3장 19절 또 20절에서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방인들은 그 당시 가지지 못했던 그 특별한 관계인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주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로마 군대의 통치 아래 있던 나라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주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과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 백성들의 착각 속에 빠진 구원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갖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왕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구약의 선민이 언약 백성이었지만 유대인마저도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자, 어떤 인간적인 권위의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타종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여러분 이씨 집안, 백씨 집안, 김씨 집안, 송씨 집안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합법적으로 그 집안의 가문의 자녀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서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이 땅에 낳아주니까 우리가 이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백씨 가문에, 송씨 가문에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어떤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인간이 그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권세란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그런데 흠정력, 여러분 킹 제임스 그 번역에서는 흠정력에서는 여러분이 이 엑수시아를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파워, 능력, 권능으로 잘못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파워, 디나미스, 이 능력은 어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어휘 세 가지 가운데 먼저는 크라토스라는 이 권능을 상징하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라토스 어휘에서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나왔고 여러분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정치가 나왔으며 데오크라시가 나왔어요. 신정 정치가 나왔고 여러분 아우토크라시라 해서 전제주의가 나왔으며 모노크라시라 해서 독재 정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드나미스로 잘못 해석해서 거기서 정치의 권세를 여기서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사람들의 손에 권세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민주화가 되어지므로 나라의 권위가 약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치는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 국민들의 여러분 그 대변인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정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에 국민들이 청원을 넣어요. 그래서 그 청원이 20만 건 이상이 되면 그거를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답변을 내가지고 국민들 전체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결정한다, 정치를. 민주정치가 너무 오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족 정치는 특권 계층의 손에 있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고 이 신정 정치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부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라 북이스라엘의 왕조, 남유다는 20왕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러분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면서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19대 왕조가 있었던 것을 보여요. 전부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계속 혈통을 이으면서 20대 왕조까지 마지막 바벨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되어 갈 때까지 20대 왕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전부 뭐냐? 신령정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행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전제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개인이 쥐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하는 제도인데, 이 전제주의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누이 14세 왕이에요. 짐은 곧 국가다 해가지고 자신이 모든 통치를 자기가 혼자 다 해. 이거는 전제주의는 독재 정치보다 더 강한, 여러분, 개인이 군주가 무제한적인 전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게 보는데,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인 일본이나 공산당의 여러분 김일성 3대 부자 시스템, 이건 다 전제주의에 속해요. 독재주의보다 더 강합니다. 더 나아가 독재 정치는 한 사람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인 권력을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 흥정역에서 엑수시아를 잘못 크라토스 권능으로 번역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이 정치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크라토스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순전히 통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권능에 또 언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드나미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이 드나미스, 여기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강력한 폭발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원어에서 따서 드나미스가 이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폭발적이고 이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더라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드나미스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권능을 받으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제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는 장로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요.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을 해도 안 되고 거기서 박수를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과 첫사랑 때 4년을 심장이 뛰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을. 교회만 가고 싶고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그런 강권함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도 했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강도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체험케 하는데, 여러분 시카를 들고 온 그 강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달려가서 어서 오세요 그랬다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겠지 않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자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25살 때 이미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7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전도를 가요. 매주 회기역에 거기 역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누죠. 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부산에서 그 사춘기 아주 예민한 애들 둘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그마한 포장마차, 회기역 앞에 포장마차를 하면서 떡볶이, 순대, 오뎅 그런 걸 팔아요. 분식을.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제가 그때 20대 밖에 안 됐고 그분은 40대가 넘었어.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에요. 늘 얼굴에 슬픔이 많아. 얼굴은 아름답게 생기셨는데 그늘이 져서 제가 떡볶이 2,000원은 또 순대를 사 먹고 2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해 오다가 그 회기역에 있는 그 아주머니 포장마차 거기 분식점에 들려가지고
떡볶이 이철호라치, 순대 이철호라치 시켜놓고 그분을 2시간씩 마음에 한이 있는 것을 다 들어줘요. 그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전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천사 같은 아가씨라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정말 추수감사주일 때 모셔왔어요. 제가 2년 만에. 이분이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하시고 부산 분인데 할 수 없이 2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 근거지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그 분식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시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다 들어주고 나중에 우리 교회로 추수감사일 때 전도해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해기역에서 그 떡볶이 여러분 순대 그걸 팔아.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떠나오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겨올 때 그분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모셔다 놓고 등록해 놓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가지고 빌딩도 주시고 좋은 아파트도 주셔가지고 2 아드님도 다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60대가 넘으셔가지고 손주 손녀를 보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너무 많은 헌신을 물질로 그런 가운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는 그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큰 교회다 보니까 청년으로 갔을 때 야, 이건 교회인지 도대체 사람이 너무 많아. 70만 명이니까. 제가 속해야 될 곳은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가스펠 선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무실에 주일마다 가서 행복으로 초대 전도지를 한 가방씩 들고 와가지고 그걸 주중에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다 뿌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여러분 국세청 산하기관에 세무서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불신의 영혼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직장 선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직장 이제 우리 국세청 그 본부에서 주보지가 와요. 우리는 목요일마다 매주 12시에서 1시까지 직장 선교 예배가 있어요. 소회의실에서. 그래서 그것을 서장님 책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눠줘. 김필자 하면은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우리 가장님이 뭘 하시냐? 우리 미스김은 다 좋은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아마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저렇게 예수만 증거하다 살 사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제 삶이 제한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제가 세무서에 10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절제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설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토요일이면 신촌 세브란스 안병동에 원자력 안병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을씩 파송을 했어요. 혼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심적인 여러분 부담감이 와요. 그 악한 영의 공격도 강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도를 가기 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도봉산 산철야를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서 무장을 한 다음에 안병동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계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전라북도 익산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처음에 왜 교회를 갔냐면 목사님 딸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남학생들은 원래 이성에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따님을 같은 동갑인데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대. 왜 열심을 내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도 맡고 열심을 내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못 가니까 머리는 좋으시니까 세무서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세무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20살 때는 거기를 떠나오면서 신앙을 이제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장님 사모님 너무 아름다워. 정말 미인이에요. 예, 돌아가셔서 이제 처음 뵀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두 아들을 낳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친구에 의해서 잘못 투자를 해서 빚이 20억이에요. 20억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뭐냐? 월급을 받으면 다 차압당해가지고 한 푼도 집에 갖다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괴로우니까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바둑 두는 거예요. 바둑. 그래서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토요일이면 제가 안병동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니까 혼자 늦게까지 있거든요. 그럼 계장님 집에 안 가셔. 왜냐하면 처자식에게 사모님한테 별 면목이 없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바둑을 두고 계셔. 계장님 꼭 예수님 믿으세요. 주일에 교회 가세요. 제가 늘 전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주일이 끝나고 밤에 딱 됐더니 우리 경련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계장님이 사고를 당했대. 사고를. 서장님 생신에 이제 참여하셨다가 서장님이 경기도 쪽에 전원주택에서 잘 사셔서 바베큐 파티를 하신 가운데 당신을 또 비관했을 거 아닙니까? 25개 여러분 그 빚으로 인해서 월급이 다 차압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큰 데다가 그런 가운데 거기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다가 저 강동구 쪽에서 갑자기 어느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신세 타령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셨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맨홀 뚜껑에 머리가 완전히 뇌가 다 여러분 박살나신 거죠. 다 이제 머리가 깨지신 상태. 그래 강동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슬픈 거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런 여러분 사고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고를 안 당해서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모르실지를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말 너무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가져야 되죠. 불신의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를 한 다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듀나미스,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 황제가 어느 군대 진영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폴레 황제가 서류를 말을 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가 말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압시킬 힘이 없어요. 말 고삐를 잡아도 말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하사가 확 달려와서 말을 순식간에 고삐를 끌어당겨서 제압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갑자기 너무나 그 하사관에게 감사해가지고 고맙네 부대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란 말에 그 병사가 하는 말이 폐하 어느 부대의 대장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내 큰위대의 대장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군대 진영이 있는 곳에 막 여러분 밭을 가로질러서 뛰어가. 그래서 장교들만 모여 있는 곳에 딱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교들이 깜짝 놀래. 그러면 자기 하사 계급장을 확 뜯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 뭐야?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황제의 근위대 대장이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너한테 근위대 대장을 명했느냐 그랬더니 나폴레옹 황제 폐하가 오늘부터 나에게 근위대장이라고 했다 그래. 여러분 황제의 명령에 순식간에 여러분 하사가 근위대 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 권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의 자녀는 이 왕세자죠. 어린 아이여도 왕세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에서 20절 시상대 위임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가장 큰 명령이에요. 복음 전파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믿는 믿음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비밀리에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밀교라고 해가지고 비밀 종교예요. 비밀 종교. 비밀 종교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의식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음모를 꾸미고 있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밀교 의식에 들어가려면 데이비드 차의 여러분 마지막 성도 그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밀교 의식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교주의. 야 그 호르스. 여러분 이집트의 매신을 상징하고 있어. 피라미드. 일루미나티와 함께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것을 엘리트들을 선정해가지고 다 후원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가운데 있죠. 거기서 물론 적그리스도를 내겠죠. 마지막 때. 자, 그 밀교에 들어가려는데도 여러분 그 의식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입술로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입술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했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자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술로 시인해야 돼. 근데 이것이 쉽냐고요. 다 혼자만 예수 믿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다 불신자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이런 분들은. 완전히. 목숨 걸지 않냐고 어떻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하영록이라는 회장님이 계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심장을 양보한 사나이 티마스 건축설계사 회장님. 여러분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사업가이자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페이버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축복의 원리를 담은 페이버.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한다.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준다. 희생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분이 32세에 심실빈맥증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119에 911에 실려가가지고 심장센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기증받아서 이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고 여러분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장병을 선천적으로 갖고 기형으로 나온 사람은요, 일생에 또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해요. 근데 평생 쓸 수 있는 심장이 아니죠. 좋은 심장을 이식받으면 어떤 사람은 평생 쓰지만 나쁜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내사해가지고 심장은 살아있는 그 사람들 장기를 이식하면 그게 6년이나 10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 하용록 건설 회사 회장님이 펜실베니아 건축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졸업하고 잘 나갈 그런 분이었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심장병으로 다 죽어갈 그 순간에 여러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은 자기에게 딱 맞는 2년 동안 기다린 딱 맞는 심장을 이제 이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사들이 축하한다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문 밖에 나가면서, 그런데 옆방에 오늘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갈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 하영록 선생님과 똑같은 그 심장과 지금 기증받아서 이식할 심장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분이 3초를 여러분 안 넘기고 내게 이식하지 말고 옆에 죽어가는 그 여자분 환자에게 나의 이 심장 이식할 것을 이식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만약 내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고 얼마나 견딥니까? 일주일에 한 달을 못 버틴다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여성에게 양보한 거죠. 그 여자분이 튼튼한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분은 이식 수술을 안 하고 잘 산대요. 그 가족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모두가 모여서 하용록 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심장을 여러분 이식받아가지고 6년밖에 못 쓰고, 또 소년에 여러분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오랜 동안 이 심장으로는 견뎠는데 지금도 여러분 심장이 다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알코올 중독자 것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병원에서 처주지 않아서 한 번 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웃에게 양보, 여러분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거치면서 사업가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삶 곳곳에 어려운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최고 영예상인 앨리스 아일랜드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냐, 페이버 그 책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희생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살려낸단 말이니까. 그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희생 정신을 갖게 됐냐. 쭉 그분의 여러분 그 사서전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부산 분인데 60년대 초반에 아버님을 따라서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아버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를 하셨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형과 이 하용록 회장님이,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늘 나병촌으로 가면 여러분 학우들이, 반 친구들이 돌을 던져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큰 돌을 막 머리에다 던져가지고 맞고, 그런 가운데서 그 돌을 피해서 아버님이 목회하는 나병촌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없고 코가 이그러지고 손발이 다 없는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분이 아버님을 따라서 그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계속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이분은 엄청난 건축 설계 회장님이지만
이 주차장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주로 해요. 그런 가운데 늘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기독교에서 여러분 페이버는 뭐냐? 은혜, 자비와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값없는 선물이고,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자비는 머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을 머시라고, 이 페이버라는 여러분 이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 정의나 호의와 비슷한데 정확히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하영록 회장님의 삶, 그분의 이 책 페이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사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런 분이 목사님이라는 것,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다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주의 종들, 또 성도들 많은 여러분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영록 회장님 같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시키며 정말 말씀을 육화시켜 살아가는 분들은 드물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설교나 여러분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은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하영록 회장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자기 기독교 몇 대 집안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신구약에서 계속 영과 반대가 육체라는 말이 쓰고 있죠. 헬라 언어를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 육체는 죄된 본성, 사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결심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 근본적인 가치관이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심리학 용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 신념을 믿음의 체계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만이 사람에게 분여되는 거예요. 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자기 신적 생명을 먼저 심어 놓으신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로마서 9장 14절 여러분 16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강하게 여러분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 한 열심을 해요. 특심이에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자매님은 엘리야 같은 특심을 가진 애다. 베드로라요, 베드로. 별명이 베드로였어요. 무리를 걸어오라. 예수님이 하면 걸어가.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머리로 재고 어떤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합니다. 제가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은사를 크게 주셔가지고 단순 그 자체예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머리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면 바로 순종해요, 바로.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재고 몇 날 며칠이 하고 금식에 영이 내려오면요, 금식하라! 그럼 바로 금식해버려. 여러분, 이틀 있다가 하겠습니다. 뭐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장기 금식이 떨어지고 21일 명령이 오면 바로 오늘부터 금식해버려. 그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맛이 갔다. 좀 또라이 같다.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또라이 중에 산 또라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이 본 사람같이 미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지 약간 머리 풀고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한 일꾼이에요. 어젯밤 제가 은퇴할 때, 퇴임할 때 우리 쉬운 두 분의 가 계장님, 서장님이 꽃다발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극식적에 큰 일꾼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저를 다 배웅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울고 온지 몰라요. 밤낮을 여러분 10년 동안 휴가 한 번을 가지 않았어요. 다 압니다. 우리 세무서 직원들 다 알아요. 김필자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결근에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프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쉬지 않아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복도에 있는 화분에 청소 아주머니가 다 물을 주는데도 제가 다 주고 다 관리해. 서장님실 난까지 다 관리해.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이 참 우리 미스기면 아깝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헷가닥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 근데 남보다 엄청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야간 실학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남 아프면 신방을 찾아다니고 쉬지를 않아. 오직하면 제가 나중에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가 돼 있어요. 제가 일생 써야 될 에너지를 그때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시키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벌써 30대부터 머리가 다 센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젊습니다. 안 젊어요, 여러분. 너덜너덜해요, 사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다시 저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사실. 벌써 30대 중반에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특심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4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영성은 메마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니까 뭐하냐? 넌 내 말을 순종해서 제자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대사가 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채찍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우리를 날마다 성결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의 강철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사탄의 결박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정의 주부든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더 나아가 내가 목회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여러분들의 영역을 복종시켜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 때부터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맡기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자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우리 믿고 감사드립니다.